자,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제 청년 시절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사실 저의 과거도 우정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할 때가 군대를 제대 후 23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군대를 제대해서 눈빛이 지금보다 더 강렬하게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참고로 해병대를 나왔고요. 운동정구 해병대를 나가다 보니 그런 기준이 되게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아도 이게 제 성품과 그런 인간성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깊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그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 친구들, 후배들을 품는 게 아니라 제가 기준이 돼서 너 왜 이렇게, 이건 아니잖아? 이거를 지금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던데 잡아놓고 좀 흔히 화장실로 데려와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또 이제 나이가 차도 후배가 있다 보니 정말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교회 옥상에 집합을 걸어서 때로는 잔소리하고 이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선배한테도 사과를 잘못한 거니까 그래도 이제 선배한테도 사과도 하고 후배들한테 사과하고 친구한테 사과하고 이런 사과하는 것들이 저에겐 엄청나게 크게 힘이 드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나는 사람을 잘 품지 못할까? 왜 자꾸 내가 이 사람들의 조그만 기준이 어긋나면 바로 내 화를 전달하고 왜 참지를 못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한테 15장 7절인데요. 서로 받으라. 그냥 딱 이 말씀입니다. 서로 받으라. 앞뒤 문맥 상관없이 우리 담임 목사님 앞뒤 문맥 상관없이 요절로 보면 요절 난다고 하는데 그냥 받으라고.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게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과거에 제가 씨름했던 거지만 지금도 씨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씨름하고 싸워야 할 그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로마서 말씀을 배경에 들어가 보면 14장부터 15절까지가 겉면의 말씀입니다. 어떤 겉면이냐면 지금은 강한 자들에게 겉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14절부터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이때 당시에는 누구냐? 이방인 그리스도였습니다. 또한 약한 자는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공식은 절대로 성립되는 건 아니지만 이때 당시는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한 자는 믿음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문제 등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약한 자는 음식법에 따라 고기나 채소를 먹는 문제, 특별한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문제,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 등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약함이란 우리의 의지나 인격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지거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의미에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함,
즉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를 연약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분열을 일으키니까 그게 두려워서 모든 유대인들, 뭐 비그리스도이든지 그리스도이든지 다 쫓아냈다고 합니다. 쫓아냈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래도 쫓아내도 기존에 있던 이방인 신자들이 그 핵심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돌아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을 때 자기 자리들이 없는 것을 보고 이것을 대놓고 시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성경에서 비본질이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평강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고, 희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 앞절 14장은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나이의 차이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도 하지만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이곳에는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아스테네마라고 하면 약점의 뜻이 약함, 연약함, 허약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는 육체의 힘이나 정신의 힘, 또는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 등 어떤 분야든지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가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땅히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담당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은 짐을 지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권고나 겉면으로서의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땅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페일로, 즉 누구에게 빚지다 또는 모모할 의무를 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빚을 다 갚을 수도 없고 도저히 그 빚을 갚기란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이웃 사람들에 대한 의무인 사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자의 약함을 지어야 합니다. 믿음이 굳게 선 자가 양보하고 또 약한 자를 돌보아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저의 가정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기 이미지 관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보 어쩔 수 없어, 내 설교를 위해서는 희생해야 해 하면서 제가 좀 저희 가정의 공동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가정은 사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만나 사랑의 기반으로 형성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좋을 때만 있습니까? 좋을 때만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부도 가끔 감정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사소한 문제, 큰 문제로 싸우는 것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내와 제가 말다툼을 합니다. 하면 저희 아내는 모든 논리와 감정을 동반해서
저에게 막 쏟아냅니다. 그럼 저도 제 성격상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드립 받고는 싶지만 그렇게 하면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그냥 묵묵히 참습니다. 참고 저도 이제 속이 막 올라오는 거를 참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큰 싸움이 일어날까봐 조용히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면서 저 혼자 이제 투덜대죠. 와, 뭐 이런 식으로 또 경상도 말하면 뭐 이런 다양한 그 한축적인 말로써 다 풀어냅니다. 그러면 좀 밖에 한 바퀴 돌고 와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화를 다 쏟아내서 시원하지. 그러면 저희 아내는 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다시 말합니다. 나도 자기처럼 화를 다 내고 할 말 다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이제 웃으면서 미안한 감정이 좀 웃으면서 애교를 피우고 그럽니다. 제가 왜 참습니까? 저희 아내를 사랑해서입니다. 또한 저희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사랑해서입니다. 또한 아내의 약함을 제가 마땅히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는 지금 담당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저만 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희 아내도 저의 약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남편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아내는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뭐 돈 벌어와 이런 잔소리 일절 하지 않았고요.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답답해도 참았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또한 담당해야 할 것을 못할 때가 있지만 저의 약함을 저의 부족함을 저의 아내도 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짐을 져줌으로써 남편으로서 제가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자라게 하고 있으며 저의 아내 또한 역시 아내로서 엄마로서 서로가 신앙으로서 자라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 두 번째는 우리 각 사람의 이웃 2절 3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강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의 강함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강함을 주신 이유는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성경책에는 3절 말씀에 기억이라는 표시가 있고 관주를 보면 바울이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을 보시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즉 하나님을 향한 비방,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품는 모든 적개심과 미움과 비방을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유대 지도자들부터 욕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욕을 먹으신 것도 아니고 의를 행하심으로 악한 자들에게서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강하지만 약하신 분, 또 약하지만 강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십자가는 두려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마땅히 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을 또한 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저는 갑자기 묵상할 때 왜 갑자기 교훈 얘기가 나오지? 왜 흐름이 좀 막히지? 좀 여기서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울이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강조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1,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강한 신앙의 소유자로 또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음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강한 자로서 해야 할 행동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첫째,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 자체가 사실 힘입니다. 힘이 없이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힘은 어디서 나오고 무엇입니까? 이 힘은 사랑입니다. 또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 앞에 서면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기대합니다.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있으며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상처가 생깁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당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보시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선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받는 비방 또한 안 좋은 소리들이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앞에 뜻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으로 예배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담임 목사님과 구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구호처럼 이야기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훈계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또한 우리를 살찌워 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4번, 새벽 예배 5번, 수요 예배 2번,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333 경건 운동,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공동체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사랑이 풍성해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강해지고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5절, 6절은 이제 바울은 로마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바울은 서로의 뜻이 같아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마음이 입만 하나 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곳에서는 입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고백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한 입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이 예배당에서 한 소리, 한 합창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연합되어야 합니다. 연합은 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다른 하나는 교회 내 성도 간의 연합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연합은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교회 성도 사이에도 역시 한 몸입니다. 한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가진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이 귀에는 쓸모없다 할 수 없고 손이 발을 나무랄 수 없으며 혀와 이가 싸울 수 없습니다. 이가 없으면 음식을 씹을 수 없고 혀가 없으면 음식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가 없으면 음식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지체들입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혈연, 지연, 하경 등의 하나됨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우선적인 생명의 하나됨입니다. 7절, 이제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때로는 빌 본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받으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가 많은 저를 받으셨습니다. 심히 연약하여 상대가 되지 않는 저를 친구로, 형제로 받아주셨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만이 받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서로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약점이 있습니다. 강한 자도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품어 주어야 합니다. 저 역시 누군가가 저의 성숙하지 못함을 받아 주었고 지금도 저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우정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담당하고 있고 또한
우리 부교역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저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찬양하고 예배드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빚진 자로서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의 약함과 연약함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 영혼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공동체, 또한 하나 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영광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드리길 원합니다.